만국의 족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곳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목소리 높여서 저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을 오늘이 다스리시는 만왕의 밖에 살아계셔서 이 세상과 역사, 나아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까지도 다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와 가정, 우리 이웃과 사회, 우리 나라와 민족까지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뿐 아니라 은혜와 평강으로 역사해 주시니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극한 대립 가운데 있을 뿐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기까지 할 뿐 아니라 타락까지 일삼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러한 세상 풍조에 믿는 우리들도 휩쓸리기도 하고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갈 때도 적지 않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더욱더 깨어있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던 우리의 허물만 아니라 그 은밀한 죄악까지도 이 시간 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며 고백하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에 있습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항상 내 앞에 있느니라. 아멘. 이제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배에는 참 예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와사오니 보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보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며 그 시험이 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와사오니 보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각 없대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와사오니 보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와사오니 보주옵소서. 아멘.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할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거룩하시며 전지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의 삼라만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6월 호국의 달을 맞아 첫째 주일을 맞으면서 하나님 아버지께 온 마음 다해 예배를 드립니다. 저희들의 경배와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땅에서도 우리 하나님 나라가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 하루속히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하지만 믿음이 연약한 저희들이 탐욕과 이기심,
교만함과 허영, 또한 체면과 각종 거짓말 등등의 죄악으로 이 세상의 삶을 믿음이 없는 사람들처럼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의 믿음이 부족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함을 불쌍하게 여겨 주시옵소서. 저희들 모두가 탕자이옵니다. 아버지 품으로 받아 주시옵소서. 용서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40년 전에 이곳에 정진교회를 세워주셔서 저희를 포함한 많은 영혼을 구원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아버지께서 뜻하시고 예정하신 대로 저희들의 정진교회 공동체를 통로로 삼아 주시어 수많은 영혼들이 의의 면류관을 쓸 수 있도록 저희 정신교회의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바라옵기는 저희 교회의 젊은 일꾼들을 보내어 주시옵소서. 추수할 곳은 많으나 추수할 일꾼이 적음을 한탄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희 정신교회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일학교에서 헌신하는 교사들과 교육자들을 주님의 능력으로 덧입혀 주시어 어린 영혼들을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잘 양육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육신이 연약하고 여러 고생으로 말미암아 질병으로 고통 속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이 시간 안수하여 주셔서 하루속히 회복되어 은혜롭게 예배를 같이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생명의 주인이신 주님, 저희가 내일 일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삶의 기간도 얼만큼 될지 저희는 알 수가 없는 것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어 저희들에게 부활의 산 소망의 믿음을 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세상이 혼탁하여도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달리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보혜사이신 성령님께서 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안동현 담임 목사님의 건강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선포하시는 말씀에 능력이 나타나서 저희들의 심령이 성령님께 인도되는 시간이 되어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로 가득 차게 도와주시옵소서. 임마누엘 찬양대원의 찬양이 아름답게 주님께 상달되기를 원하옵니다. 우리 대원 각각의 믿음을 귀하게 여겨 주시어 생명책에 기록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위하여 각자의 처소에서 헌신하고 있는 형제 자매들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저희들 모두의 심령에도 주님의 평강이 임하게 은혜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보라,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말씀으로 약속해 주신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서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의 말씀입니다. 6장 19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통독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통독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내 눈이 밝으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그런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내가 두려웠던 모든 것들이 이제는 없어졌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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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두려웠던 모든 것들이 이제는 없어졌
주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한 돈, 재물이 없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경제 활동을 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도 구원의 문제와 더불어서 경제적인 문제를 가장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하나님 나라 다음으로 재물과 관련해서 많이 말씀하셨는데 이를 비유로까지 들어서 말씀하시곤 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한 돈, 재물이 필요하고 또 여기에서 우리는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 있어서 돈과 물질이 필요할 뿐 아니라 중요합니다. 돈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돈을 좋아합니다. 어린아이든 어르신이든 다 좋아합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격언에 돈으로 열리지 않는 문은 없다는 말까지 있습니다. 우리는 일상에서 돈이 얼마나 필요하고 또 얼마나 막강한지를 경험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삶의 어디에도 돈과 관계없는 현장은 없습니다. 탈무드에서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것이 세 가지 있다고 가르칩니다. 첫째로 정신적인 고뇌로서 내면적인 것입니다. 살아가면서 생기는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로 우리는 어떠합니까? 고민하기도 하고 또 밤잠을 이루지 못한 채 밤을 뒤척이면서 보낼 때도 있습니다. 이러한 인생의 고뇌가 우리 마음을 아프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보다 우리 마음에 상처를 주는 두 번째는 인간관계의 다툼입니다. 사람과 갈등하고 다투게 되면 마음이 상할 뿐 아니라 쏟아 놓을 수 없는 분노가 우리 속에서 솟구치곤 합니다. 사람의 가슴에 큰 상처를 주는 것이 바로 인간관계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것보다도 더 큰 상처를 주는 세 번째가 있다고 탈무드는 말합니다. 탈무드는 이를 가리켜서 빈 지갑이라 말합니다. 우리 지갑이 비면 마음속에 큰 상처로 다가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몸은 마음에 의존하는데 마음은 지갑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돈의 힘이 막강하기에 사람들은 이 돈에 인생의 목을 맵니다. 지갑이 비어 있으면 주눅이 들고 자신감도 사라지고 고개조차 당당하게 들 수가 없습니다. 인간관계까지도 멀어지고 맙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빈 지갑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사람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만큼 돈, 재물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뿐 아니라 너무나도 필요하고 또 중요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세상이 온통 돈 이야기뿐인 데 있습니다. 성인의 경우 하루에 약 6 내지 70%를 돈과 관련해서 생각하면서 보낸다고 합니다. 부자이건 가난한 자이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 다 돈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중병에 걸려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돈이 많아서 고민하는가 하면 돈이 없어서 더 고통을 당하곤 합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도 예외가 아닙니다. 믿는 우리 삶의 모든 문제는 사실 대부분 재물과 돈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믿는 우리조차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보다 돈이 앞설 때가 적지 않습니다.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한다고 하면서 오히려 돈을 위해 하나님을 수단으로 이용할 때가 또한 적지 않습니다. 이렇게 세상의 관심은 온통 돈뿐인데 문제가 있습니다. 믿는 우리도 마찬가지라 더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문제는 돈이 전부인 것처럼 여긴다는 데 있습니다. 타락한 우리 인간은 돈에 대해 이런 환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로 내가 번 돈은 내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성경은 사유재산을 인정합니다. 정당하게 번 것도 인정합니다. 하지만 만물의 궁극적인 소유는 누구에게 있습니까? 우리 자신이 아닌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아무리 번 곳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을 뿐 아니라 우리에게 맡겨주기까지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청지기로서 잘 관리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를 인정하고 믿음으로 고백하도록 11조를 하나님께 드리게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번 돈은 우리 것이라는 생각은 환상일 뿐 아니라 오해입니다. 타락한 우리 인간이 가지는 두 번째 환상은 돈이라면 무엇인지 할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현대인들이 보편적으로 갖는 신념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곰곰이 따져보십시오. 사실 돈으로 할 수 있는 것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돈으로 좋은 침대를 살 수 있지만 우리 잠은 살 수 없습니다. 그리고 돈으로 자식을 교육시키고 성공시킬지는 모르지만 그 인격과 성품은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돈으로 키운 자식 때문에 피 눈물을 흘리는 경우가 우리 주위에 적지 않습니다. 또한 돈으로 사랑과 우정까지 산 것 같지만 돈이 떠나면 어떻게 됩니까? 사랑도 우정도 다 떠나고 맙니다. 돈이 있다고 해서 다른 사람보다 편하게 누리면서 살지는 모르지만 그렇다고 해서 죽음을 영원히 피할 수는 없습니다. 나아가 돈으로 진리를 결코 살 수도 없다는 사실은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아도 우리가 충분히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돈이 우리 곁에 그냥 가만히 있어 주기만 합니까? 속설없이 떠날 때도 적지 않습니다. 돈이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은 타락한 인간의 환상일 뿐 아니라 오해에 지나지 않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 인간이 가지는 가장 큰 환상은 돈이 많으면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돈이 행복을 보장해 줄 것처럼 여기면서 이를 위해 온갖 노력을 마다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돈은 행복을 위한 필요 조건도 충분 조건도 아닙니다. 만약 돈이 행복한 삶을 보장해 준다면 우리는 지난날보다 오늘 어때야 됩니까? 더 행복하게 살아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현실은 어떻습니까? 아니, 과거 몇십 년 전보다 오늘 우리는 몇 배나 더 행복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합니다. 너무 없어도 행복하지 못하지만 많이 가진다고 해서 저절로 행복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거기에다가 타락한 우리 인간의 심성은 항상 탐욕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탐욕은 만족을 모르는 특징이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 중에도 돈 싫어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부자라도 이 정도만 벌면 족하다 여기는 그런 사람은 더더욱 없습니다. 그래서 간디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세상은 모든 사람의 필요를 다 채울 수 있을 만큼 충분하다. 그러나 모든 사람의 그 탐욕을 다 채우기는 너무나도 여전히 부족하다. 가난한 자는 더더욱 그렇고 부자도 가진 것 때문에 어떠합니까? 불안해합니다. 갈등합니다. 밤잠 이루지도 못합니다. 심지어 가진 부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정말 풍성하게 잘 삽니까? 오히려 더 피폐하게 살아가는 경우들을 우리 주위에서 너무나도 많이 봅니다. 그 가정이 행복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현대인들이 특히 우리 자녀와 젊은 세대가 왜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합니까? 물질적으로 어려움을 느끼지 못한 채 세상의 풍요와 즐거움에 젖어 살아가고 있으니 하나님의 필요성을 전혀 느끼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이 많으면 행복하다는 생각은 심각한 환상일 뿐 아니라 오해에 지나지 않습니다. 네 번째로 우리 인간이 가지는 가장 위험한 생각은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는 환상입니다. 가난하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러다가 부족함이 없고 넉넉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는 그런 여기는 경향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계속 있어 왔습니다. 특히 아무리 기독교 국가라 할지라도 선진국이나 물질적으로 부족하면 사비일수록 더욱 그러합니다. 오늘 우리 시대가 더욱 그렇습니다. 결국 일상 사람들만 아니라 믿는 이들까지도 하나님 없이도 충분히 살 수 있다 여기는 그런 위험한 생각에 이루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내가 번 돈은 내 것이다, 돈이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돈이 많으면 행복하다,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는 그런 생각들은 잘못된 환상일 뿐 아니라 오해에 지나지 않습니다. 무엇보다도 악한 사탄이 타락한 우리 인간에게 끊임없이 심어주는 탐욕이자 멸망으로 이끄는 죄악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분명히 깨닫고 이러한 사실을 인식하면서 살아나가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천국 시민이자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는 돈, 재물에 대해 어떻게 이해하고 또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물질에 대해 무식하거나 무지하거나 무관심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배금주의 사상을 경계하라 가르칩니다. 그리고 돈과 물질이 인생에 있어서 가치의 전부라 생각하는 배금주의는 우리가 마땅히 버려야 할 삶의 양식입니다. 반면 성경은 물질 경지주의도 경계하고 있습니다. 물질은 필요 없는 것이다, 물질은 중요하지 않다, 오히려 물질은 더러운 것이다, 이렇게 죄악시까지 하는 견해도 비기독교적인 생각입니다. 물질이 없이는 우리 생활도 나아가 교회만 아니라 선교도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우리가 물질에 대한 올바른 생각과 시각을 가지도록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천국 시민으로서 우리가 추구해야 될 물질관, 물질생활은 어떠해야 합니까? 첫 번째로 우리는 물질 무용론만 아니라 그 반대인 물질 죄악론을 주장해서도 안 됩니다. 19절과 20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독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독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한마디로 물질을 움켜쥐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물질을 바로 쓰고 베풀면서 살아갈 것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질을 땅이 아닌 하늘에 쌓아둘 뿐만 아니라 하늘에 쌓아두기 위해 물질을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재물은 움켜쥐면서 모으기만 하며 살아가는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만을 위해서 쓰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에 쌓아두라는 말은 하나님께 온전히 드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쓰고 나누고 베풀면서 살아가는 그런 의미입니다. 25절부터 31절 말씀에서는 먹고 마시고 있는 의식주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는 32절에서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말씀하시고는 이어서 어떻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이처럼 하나님 아버지는 먹고 마시고 입는 우리 삶의 모든 것이 다 필요함을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물질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물질이 우리 인생의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33절에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라.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삶의 우선순위는 무엇보다도 어때야 됩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즉 믿음 가운데 있기만 하면, 나아가 하나님과 그 의를 구하는 삶을 최우선에 두면서 살아가기만 하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만 아니라 이보다 더해 주실 것을 분명하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성경은 인간의 삶에 물질이 필요함을 부인하거나 회피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경은 돈을 어떻게 써야 하는지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성경은 결코 돈 자체가 일만하게 뿌리라 말하지 않습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라 가르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은 돈이나 물질 그 자체를 정죄한 것이 아니라 돈을 사랑하는 우리의 탐욕을 경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물질에 대한 탐욕으로 실패하고 넘어졌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에 대한 탐욕으로 시작되었던 아담과 하와의 역사는 탐욕에 찬 인간의 역사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외투한벌과 금덩어리에 눈이 어두워져 탐욕으로 이스라엘을 패전의 비극으로 몰아갔던 아간의 이야기, 이 이야기만 아니라 솔로몬의 탐욕은 축복과 영광의 시대를 살아가던 이스라엘을 결국 비극으로 몰아넣고 말았습니다. 탐욕으로 물질을 탐한 엘리사 선지자의 사환 게하시가 저주받아 나병 환자가 된 이야기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물질에 대한 탐욕을 극복하지 못해 하나님을 따르지 못하고 사라져간 부자 청년의 이야기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질에 대한 탐욕으로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을 했다가 그만 그 생명까지 뺏기고만 초대교회 아나니아와 사피라의 비극은 또 다른 우리의 비극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나아가 세상을 살아함으로 물질에 대한 탐욕으로 주님을 버리고 떠나가 버린 데마의 이야기도 또 다른 우리의 이야기이기도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성경은 탐욕으로 말미암은 비극을 언급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경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탐욕에 사로잡히게 되면 시험과 올무에 빠지게 되고 결국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음을 분명하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물질이 필요 없다고 하거나 물질을 죄악시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물질에 오히려 사로잡혀 탐욕에 빠져서는 더더욱 안 됩니다. 탐욕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이제 재물보다 하나님, 그 하나님과 그 일을 최우선에 두면서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물질보다도 하나님과 그의 일을 최우선에 두면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천국 시민이자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는 이 땅에 쌓아두는 물질이 어떠한지, 결국 그 물질이 우리 인생을 어떻게 맞는지를 분명하게 깨닫고 인식하면서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19절과 20절에 언급하는 옷에 생기는 좀, 가구에 생기는 동록은 새 옷을 헌 옷으로, 새 가구를 헌 가구로 순식간에 만들어 버립니다.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물질은 다 일시적인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영혼에 비교해 보면 어떠합니까? 물질은 순간에 지나지 않습니다. 바로 여기에 우리가 추구하는 물질의 한계만 아니라 그 허무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전서 6장 17절에서 정함이 없는 물질에 소망을 두지 말라, 그렇게 강력하게 말씀하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좀과 동록이 왜 생깁니까? 왜 곰팡이가 핍니까? 습기가 차서 그럴 수도 있지만 마른 경우 그냥 쌓아두고 그냥 사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새로운 유행을 추구하는 인간의 탐욕과 욕심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물질로 인간은 만족할 수 없는 존재임을 재차 확인시켜 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라는 이 말씀은 물질의 불안전성을 말합니다. 물질이 많을수록 인간은 어떻게 된다고 말씀드렸습니까? 불안해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도둑이 들지 않을까, 혹 뺏기거나 잃어버리지 않을까 등등 물질을 가지면 가질수록 편안하게 되거나 자유하게 되거나 만족하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불안해지게 됩니다. 이렇게 물질은 우리 인간에게 염려와 걱정을 가져다 줄 뿐만 아니라 결국 그 물질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는 그런 허무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셋째로 천국 시민이자 제자인 우리가 성경적인 물질관을 확립하면 할수록 어떻게 됩니까? 우리 인생을 제대로 살아가게 될 뿐만 아니라 자유롭고도 복되게 되는 것입니다. 22절과 23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아멘. 우리 눈은 집의 창문과도 같습니다. 창문을 통해서 우리 집 안에 빛이 들어오게 되고 그 빛으로 우리가 생활에 나가게 됩니다. 그처럼 눈을 통해서 우리 인생은 어떻게 됩니까? 마음껏 볼 뿐만 아니라 활동하게 됩니다. 만약 눈이 어둡거나 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활동은커녕 제대로 판단조차도 하면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이 어떤 시각을 가지냐에 따라서 그 인생도 달라지게 됩니다. 특히 물질에 대해 영적으로 어둡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분별력을 잃고 맙니다. 근데 그 인생은 헤매다가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어때야 됩니까? 우리 눈이 밝아져야 합니다. 우리 인생의 시각이 제대로 열려야 합니다. 그것도 영적인 눈이 떠여져야 합니다. 특히 물질에 대한 성경적인 시각을 제대로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깨닫게 되고 분별하게 될 뿐만 아니라 어떻게 됩니까? 제대로 온전하게 올바르게 살아갈 뿐 아니라 그 물질에서 벗어나 진정으로 자유하게 되고 더 나아가 더욱더 복되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복 주시는 그런 인생, 자유하면서도 만족해하고 자족하는 그런 인생까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눈만 아니라 영적인 눈이 제대로 열려져서 제대로 살아가고 자유하고 만족할 뿐 아니라 더욱더 복되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넷째로 천국 시민이자 제자인 우리는 물질관의 확립이 하나님과의 관계까지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24절 말씀을 보십시오. 24절을 함께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재물은 공존할 수 없단 말인가? 그렇다면 재물을 선택해야만 하나 아니면 하나님을 선택해야만 하나? 이 말씀이 과연 우리에게 하나님과 재물을 서로 대립하는 것으로 보여주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재물은 필요한 것이고 우리 삶에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 재물을 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하지 말아야 합니까? 숭배하지 말아야 합니다. 재물을 섬겨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재물이 우리 삶의 주인이 되거나 주님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물질이 인생의 전부이고
물질만이 인생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고, 나아가 물질만이 우리 인생을 자부한다고 믿거나 이런 신념까지 가져서는 더더욱 안 된다는 말입니다. 이런 생각, 이런 마음, 이런 신념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이미 그 재물을 신으로 믿고 섬기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재물을 가리켜서 만몬이라 그렇게 합니다. 이것은 현대의 가장 강력한 우상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만 아니라 천국 시민인 우리조차 돈과 재물에 끌려다니는 정도를 넘어서 하나님과 겸하여 만몬을 숭배할 때도 적지 않습니다. 풍요한 시대를 살아갈수록 더욱더 물질이 우리 삶을 좌우하고, 아예 물질이 우리 주인 노릇을 할 뿐 아니라 심지어 아예 신처럼 우리 삶 가운데 군림하기까지 합니다. 본래 이 만몬이라는 말은 신뢰하다라는 단어에서부터 나왔다고 합니다. 재물만을 믿고 재물만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만몬교의 신도라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종교가 없다고 하지만 종교가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돈을, 재물을 신으로 믿고 섬기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아가 돈을 벌기가 바빠서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는 사람들, 돈 버는 일에만 몰두하여 신앙을 미루거나 제대로 하지 않는 사람들, 사실 그런 사람들도 하나님이 아닌 만몬교에 속하여서 만몬을 믿고 있는 사람들에 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재물로 그렇게 믿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일단 물질이 사람의 신앙이 되어버리게 되면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상은 공존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물질 무용론, 물질 죄악론에 좌우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타락한 우리는 물질에 사로잡혀 탐욕에 빠지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어때야 됩니까? 물질이 아닌 하나님과 그 나라를 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과 그 일을 최우선에 두면서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물질을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물질은 우리 인간을 만족시키지 못합니다. 오히려 부단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물질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결국 물질도 소용없구나, 덧없구나, 허무하게 우리 인생을 만들 뿐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잊지 말고 분명하게 인식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눈이 어때야 됩니까? 뜨여져야 합니다. 성경적인 관점과 영적인 시각을 가져야 됩니다. 그럴 때에 인생만 아니라 물질에 대한 분별을 가지면서 올바르게 살 뿐만 아니라 자유롭고도 만족스럽게, 나아가 복되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이 말씀을 우리가 분명하게 인식하면서 이제 물질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온전히 믿고 섬기는 그런 삶을 우리는 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에 우리에게 물질까지도 더해 주시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물질이 아닌 하나님을 전적으로, 그것도 온전히 섬기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물질이 필요하고 또 물질이 없어서는 안 됩니다. 그 때문에 힘들게 어렵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까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물질에 사로잡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물질에 대한 환상에 사로잡혀서 하나님 아버지 상 사람들처럼 살아가는 저희들 되지 않도록 오늘도 우리를 붙들어 주시길 원합니다. 물질에 사로잡혀서 탐욕에 빠지지 않도록 오늘도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물질이 아닌 하나님과 그 의를 구하면서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과 그 나라가 우리 삶의 최우선임을 우리가 고백하면서 무엇보다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이 영원하지 않고 우리를 만족시킬 수 없고
불안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결국 험한 인생이 되고 만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제 우리 인생에 대해서 눈이 열려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물질에 대한 하나님의 시각까지 바르게 가져서 이제 이 물질을 가지고 온전히 살아갈 뿐만 아니라 자유하며 복되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이 말씀을 붙들고 이제 재물이 아닌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기면서 살아가고자 결단하며 나아가므로 이 모든 것을 더해주는 하나님의 은혜까지 누리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영혼에 빛비치니 저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미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경배 드릴 뿐만 아니라 귀한 예물까지 정성으로 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드리는 예물만 아니라 우리 기도와 소원까지도 하나님 연락해 주셔서 주님의 뜻이 이제 우리를 통해, 우리 가정을 통해, 그리고 우리 교회만 아니라 온 성도들 통해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어려운 세상 속에서도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 아버지 하늘의 신령한 복을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믿음이 변질되고 믿음을 저버리고 떠나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쌍소에서 연단되어져서 더욱더 온전하게 굳건하게 서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아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부정없도록 하나님 아버지의 복의 복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시절조차 열매 맺게 하여 주시고 아무리 어렵고 가뭄의 때라 할지라도 잎이 마르지 않고 청청할 뿐만 아니라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아가 사랑하는 우리 자녀와 후손들만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들까지 축복해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들의 한날과 장래가 열려질 뿐만 아니라 삶의 뿌리를 내리는 정도만 아니라 이제 주님과 몸된 교회를 위해서 더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아가 연약한 가운데 속에서도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성도들, 그리고 평생에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기다리는 성도들만 아니라 이제 큰 수를 앞두고 있는 여러 성도들 외까지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온전한 회복과 죄의 역사가 속히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건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번합되어 있는 분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늘 강건하시길 바랍니다. 평강하시기를 빕니다. 네. 우리 이제 5월을 지나 6월달을 맞이했습니다. 이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기까지 한 순국 성렬들만 아니라 우리 믿음의 선배들, 그 희생정신을 본받을 뿐 아니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믿는 자답게 더욱더 살아가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불어서 우리 이제 심야 기도회 때는 이제 교회학교가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름 행사를 위해서 함께 특별히 기도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6월 셋째 주일날 우리 교회가 올해부터 맥주 감사절을 당겨서 드리는 것 잊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배 후에 재직회가 있습니다. 제가 밖에 있어 한사를 드리지 못하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름 행사를 위해서 교사 강습회가 있는데 해당되시는 분들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재직회 관계로 새가족 과정은 다음 주일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또한 우리가 교회 창립 40주년을 하면서 이제 교육관도 준공해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리고 성경 쓰기도 지금 다 마무리해서 이제 제본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더불어서 올해부터 우리가 성경 읽기를 그렇게 해 나오고 있는데 지난 5월 달에 한 번 더 확인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지금 현재 성경을 읽고 계신 분들은 여기에다가 이름도 써주시고 지금 어느 정도 성경을 읽고 있는지도 그렇게 표시하셔서 오늘 나가실 때 제출해 주시거나 아니면 다음 주일까지 그렇게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7월 첫째 주일이나 둘째 주일 완료해서 그 참여한 명단까지 그렇게 주보에다 싣고 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함께 마지막까지 성경 읽기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어느 시대 그것이 발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서 예수와 복음 위에 예수와 복음 위에서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수많은 시열이 믿음으로 노랜 고대 아래 조실 그날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수많은 시열이 믿음으로 노린 고대 아래서 오실 그날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물질의 의미를 깨닫고 이제 물질의 탐욕에 사로잡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그 나라를 우리 삶의 최우선에 두면서 이제 영적으로 분별하고 이제 그 안에서 자유하며 만족하며 찾아갈 뿐 아니라 더 복되게 더 더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까지 누리면서 살아가고자 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만 아니라 이제 우즈베키스탄으로 돌아가 선교의 사역을 계속해 나가는 조민석 집사님과 박은희 집사님 그 가정 위에까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